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예수님 모르는 사람,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는 사람과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그 가치나 그 삶은 아마 천지 차이로 다를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알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의 가치와 목적이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교회는 올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야 누가 크냐, 또 그래서 한쪽에 주의 좌편, 영광이 이를 때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시작이 연결이 되니까 다른 10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왜 화를 냈을까요? 동일한 거죠. 아니 예수님이 영광이 이를 네가 좌하고 네가 우하면, 형제들이 좌우하면 우리는 뭐야, 이런 얘기잖아요. 10명의 제자가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그런 영광의 권세를 받으면 우리는 뭐란 말이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41절에서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1절에서 45절까지.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찌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직까지 주님에 대한 마음들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연히 따르면 임의로 어떤 권세를 주신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권세죠. 우리가 지금 항상 이렇게 대선 때 생각해 보면 누가 대통령을 나갈 때 그 대선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씁니다. 그런데 대선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냥 하나요?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캠프에 간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뭐 대통령실로 부르던, 이제 나중에 좀 있으면 청와대가 되겠지만 청와대로 부르던, 아니면 국회의원 자리를 어떤 그 지역구를 또 주거나 아니면 공천을 주던, 아니면 공기업의 사장을 주던, 어떤 자리든 다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다 주잖아요. 그래서 장관이든 수석이든 아니면 무슨 자리든 어떻게든 다 주는 이유가 그런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은은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건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또 함께 자신에게서 충성을 했거나 뭐 도와준 사람은 당연히 뭐 기업이 됐던 아니면 친구 사이가 됐던 아니면 어떤 것든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관행이고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일반적인 권세 잡은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거야. 나를 따라오는 건, 내가 지금 가는 건 그것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온 목적은 여기에 있어. 너희 등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하는 자는 사람의 종이 돼야 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다른 세계관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 삶의 모든 것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크고도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는데, 내가 바로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또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섬기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오든 교회에서 섬기려고 하면. 잘 보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가치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은 거죠. 나올 것 없는데, 그렇죠? 차라리 섬긴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성 캠프에 섬기면 한 자리라도 얻죠. 그렇죠?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 하면, 봉사하면 사람들이 막 인정이라도 해주죠. 근데 교회는 때로는 인정이 아니라, 그렇죠? 열심히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아유 맛있어요 이러면 좋은데, 무반응이라면 좀 그렇잖아요. 괜히 우리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만들었나 뭐 이런 마음이, 섬기는 사람들이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길 때 때로는 보상을 위해서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큰 상들을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죠. 근데 그 전제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섬김이 한다면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섬기고, 그렇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범을 세워주신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삶의 가치관이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해도 너무나 기쁘고, 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섬겨주는 것이고 자신을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모범,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뜻하신 바를 내 삶에 구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내 여기 있구나.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향하여, 그렇죠? 내가 삶의 어떤 영역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영역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요, 놀랍게도 오늘 바디메오를 길에서 이 얘기를 하다가 만나요. 이게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연속선상에서. 오늘 두 번째 보면 거지 바디메오는 제자들은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아요. 거지 바디메오드가. 그렇죠? 우리 46절에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그때 거지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거지 바디메오가 그곳에서 구걸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물어봤겠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다른 말로 뭐냐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지역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사렛 지역의 예수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눈이 보이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 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도 소문 듣고 우리 여리고에서 저 나사렛에서 지금 저 윗동네에서 저 멀리 갈릴리에서 이 계신 분이 온 거야 하면서 몰려간 거잖아요. 신비한 걸 체험하고 싶기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소문 듣고 찾아간 겁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분명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외친 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디메오는 알았다는 거예요.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제자들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른 시간이 꽤 됐어요.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듣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입술 속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란 말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 하는 얘기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분이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 바디메오는 즉각적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맹인들만이 이 고백을 놀랍게도 해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가기 전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들도 기대했다가 십자가에 죽으니 싹 사라져버리는 진정한 고백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나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여리고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눈뜬 자는 예수님 모르는데 이 눈먼 자가 오히려 예수님 아는, 눈뜬 자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일 뿐만 아니라 이 눈 감겼던 못 보는 이 맹인은 오히려 영적인 눈에 있어서는 띄었다는 거예요.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사람들이 잠잠하라 해도 그는 소리치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예요. 앞에는 제자들이 몰라서 좌냐 우냐, 이 자리로 권세를 주십시오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상반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거지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자기 이름도 없는 바디메오예요. 디메오 아들, 누구의 아들이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그냥 디메오 아들로 이름 불려지는 그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비록 내 자리가 거지의 자리고 지금 시각장애인이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할지라도요, 당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내 자신이 거지라 할지라도, 얼마나 거지면 당시에 무시를 받았겠어요. 또 시각장애인들은 진짜 지금도 아직도 장애인들이 조금 차별받는 게 많은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차별을 받았겠어요.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뭐 인정도 못 받는,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 속에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보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부르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바디메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니? 그랬더니 믿음 있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알았던 바디메오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내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요. 제자들도 그렇게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누구 자신을 기도해서 뜨거나 그것도 못했어요. 바로 전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도 제자들이 그거 하나 고치지 못하는 사건, 예수님께서 그래서 책망하셨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하는 즉시 그의 눈이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모르면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번 주일날에 다시 이 말씀을 하려고 해요. 오늘 새벽에 와서 주일날 이 말씀이 쭉 생각하다가 앞에 이렇게 막 쓰다가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성과 삶이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아느냐 모르느냐, 진정으로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과 같이 말고 바디메오 같이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의 목적을 알며 주님이 누구신지 알 때 놀라운 삶에 있어서 기적을 체험하고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이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오늘 1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학생들 2박 3일 동안 이 수련의 기간에 놀라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만져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